한 알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만약에 그 작은 것이지만 심겨지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방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썩어져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만약에 땅 속에 심겨진다면 이 씨앗은 결국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작은 씨앗을 하나를 심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심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듯이 그렇게 전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하나의 씨앗을 심더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심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그 씨앗을 볼 때 단순히 그 씨앗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나중에 자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것, 많이 수확을 얻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심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 하나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소중하게 심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됩니다. 큰 풍년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큰 숲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풍년이라는 것, 큰 숲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게 될 때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땅에 심겨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이 작은 씨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땅에 심겨지면 큰 수확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우리도 땅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큰 수확을 낼 수 있지만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몸은 변할 겁니다. 마음은 변할 겁니다.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바뀝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때는 고통이, 변화가 일어나는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 결국에서는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을 때만이 땅 밖으로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수확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서는 바꾸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희의 삶은 땅에 버려진 것이다. 땅에 하나님께서 묻어버린 것이다. 너희가 쓸모가 없어서, 너희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너희가 땅 속에 묻혀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썩어지고 버려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모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땅에 심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언젠가 밖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순간에 땅에 심어서 돌보고 기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 속에 있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땅 속에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어진 인생은 결국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을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2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백향목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성장하는 백향목도, 그렇게 아름다운 백향목도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하나님의 집에서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하나님의 의인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지혜가 생기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속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땅속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땅속에서 내가 변화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이런 성장하는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천천히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랍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백향목과 그 종려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장이 느리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의 성장이 느리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결국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백향목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92편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도 자라납니다. 악인들도 고난에 들어갔는데 금방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풀은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나는 그 땅 속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겨리고 계속해서 그 성장 속도가 더딘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계속해서 너무나도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자라더라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결국에서는 풀일 뿐이다. 그 자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자가 자라나도 풀밖에 내지 못하고, 너는 아무리 성장 속도가 느릴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만들고 계시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 그 사람이 고난이 너무나도 쉽게 끝났다, 빨리 끝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그 너희의 삶의 고난을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어도 백향목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신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질고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도 백향목 나무는 백향목이다. 백향목 나무가 풀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풀은 백향목 나무가 되지 못한다. 풀이 많은 고난을 견딘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고, 백향목 나무가 나중에 시련을 많이 겪는다고 해도 갑자기 풀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폭풍이 하고 큰 어려움을 겪어도 너는 백향목 나무이고 저들은 풀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은 시작이 다르고 그 끝도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키우고 계신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땅에 묻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땅에 묻고 죽으라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썩으라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땅에 심으셨고 그렇게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땅에 묻힌 시간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이 날 겁니다. 땅 속에서 내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아무도 내 소리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봐도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봐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변합니다. 내 마음속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만 잘 지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심긴 것이지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속에 그 있었던 그 묻힌 시간을 잘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서 그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상황을 바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기쁘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기쁘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통곡의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난 즐겁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무엇인가 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그들 안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없던 믿음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는 4일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4일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때 나사로가 이때 죽었던 때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때는 지금처럼 의사가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관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갑자기 관을 두드리면서 나 살아있다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3일 동안은 그 사람 몸 위에서 이렇게 떠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이 영이 다시 3일 안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3일이 지나서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이 영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4일이 지났다. 예수께서 지체하셔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나사로는 정말로 죽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나갈 능력이 없다. 나갈 그런 바람도 없어졌다. 나사로가 이제는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이상 희망을 놓게 되었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 이제는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삶을 고쳐줄 수 있다는 능력도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당장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땅속에 묻힌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빨리 건져주십시오. 근데 왜 안 건져주십니까? 바로 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죽은 자는 다시 내가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너는 그것을 믿어라. 그 믿음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 속에 있어서 죽음과 같은 나사로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를 만나신 다음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넣어라, 무덤에 돌을 옮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지칭합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마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모든 희망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그런 것들도 마음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네, 체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서 돌을 굴려라. 어서 돌을 굴려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어서 돌을 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리라. 너희가 비록 희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리라.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시 살아나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 속에 심겨져 있던 것 같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까지 내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널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그것은 아무런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진 오닐이라는 그런 노벨 문학상을 쓴 사람이 쓴 연극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이 이겁니다. 나사로가 웃었다. 나사로가 웃었다. 이 연극을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협박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협박을 들은 나사로가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웃어라, 나와 함께 웃어라. 죽음은 죽었다. 더는 두려움이 없다. 생명만이 있을 뿐이다. 웃음만이 있을 뿐이다. 죽음은 죽었다. 두려움은 죽었다. 계속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연극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무덤 속에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심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 밖으로 나온 그 나사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담대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땅에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심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기 전과 죽은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질병을 겪었다가 예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받은 사람은 더 이상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다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주는 그런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가 땅에서 끄집어낸 사람은 절대로 고난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내가 변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죽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죽음은 죽었다. 죽음은 죽었다. 이렇게 똑같이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땅 속에 들어가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실 것이다. 내가 땅 속으로 심겨지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땅 속에 묻었다. 내가 예수를 죽여서 땅 속에 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 속에 심겨지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땅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땅속에서 오래 있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은 그 자체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깁니까? 땅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기 위해서 땅속에서 묻어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파키스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올 세인츠 교회라는 건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온 성도교회, 모든 성도교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슬람을 믿고 소수만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억압받고 탄압받고 핍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쓰레기 줍는 일들을 굉장히 하기 싫어했고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하지 않고 이 일들을 크리스천들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세인츠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가 다 쓰레기 줍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2013년 9월 22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 앞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로 2명의 자살 폭탄 테러범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인 남자, 여자, 어린애를 포함해서 총 127명이 죽었고 또 부상당한 사람은 2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그 교회 안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폭탄 때문에 사람들의 몸이 갈갈이 찢겨서 산산조각 채로 온 곳 사방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끔찍했던 것은 이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상관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장례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있었던 지역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전혀 위로하지 않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터진 다음 날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다시 이 교회 건물로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폭탄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어린이들의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 종이 자료들을 다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어린아이들의 신발을 또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 둘씩 모았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피로 얼룩진 그 교회 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그 피가 묻은 벽을 계속해서 닦으면서 눈물을 너무나도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 울었던 소리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는지 그 자신들의 마음을 닫고 있었던 주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찢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벽을 다 닦은 다음에 뭘 했냐면 다시 교회 의자들을 하나 둘씩 제자리에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교회 의자들을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 전날 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폭탄이 또 올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며칠은 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음 날 또다시 모여서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100년도 더 되기 전에 이 교회는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비전은 이거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슬람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교회는 이슬람 도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운 곳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폭탄을 가져오고 우리의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도 우리는 또다시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무리 테러가 찾아와도 가족이 내 눈앞에서 죽고 내 친구가 내 눈앞에서 다치고 부상당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기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더욱 담대하고 더욱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그런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된 이들이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상처받고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내가 너희를 묻었다. 내가 이 교회를 묻었을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땅속에 묻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땅속에 심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땅속에서 썩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더 깊게, 더 크게, 더욱 담대하게,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서는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되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폭탄이 터지기 전보다 훨씬 더 담대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심긴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들을 막을 수 없도록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땅에 심긴 것 같은, 그런 땅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마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꺼져버리듯이, 찢어지듯이 상처가 나고 얼룩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땅에 묻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이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자라게 하셔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땅속에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얼마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믿겠다라고 고백하도록 바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땅에 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 순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이 모든 시간을, 땅속에 있는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